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이 송명희 씨는 소뇌를 다친 뇌성마비의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씨가 쓴 나라고 하는 시에 곡을 붙인 복음성가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수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 시가 이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송명희 찬송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인데 이 장애 때문에 얼마나 심한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송명희 씨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건강과 우리는 배움을 가지고 있죠. 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송명희 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불평을 논하고 불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내가 감사를 못하는구나, 내가 문제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남과 나를 비교하고 열등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또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주 정직하게 이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불공평을 허락하고 계시는, 묵인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실까? 저는 몇 년 전에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받았던 그런 마음의 아픔이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지금은 힐튼 호텔이 됐는데요. 교회 너덜거리는 봉고차 바꾸기 전이니까요. 임승범 목사님, 전도사님 때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목민교회, 예능교회, 일산충신교회 다 우리와 형제교회들이죠. 목사님과 만남을 위해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갔습니다. 교회 본거차를 타고 호텔 옆 지상 1층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원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라 하는 거예요. 마침 예능교회 또 일산충신교회 목사님이 그랜저 승용차가 도착을 하고 목민교회 김동희 목사님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1층 주차장에 다 주차를 허용했는데 우리 너덜거리는 이 봉고차는 지하실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옮겼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그곳에 갈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류의 불공평을 여러분 수없이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라는 곳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VIP 고객을 위한 룸이 따로 있죠. 우리 바로 옆에 국민은행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아니다, 다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나중에는 신앙의 갈등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송명희 시인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결론을 처음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시를 쓸 때 상황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차례 반복되어지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래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써.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것이다.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나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 쓰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떻게 공평합니까?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다시 시키는 대로 공평하라고 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저의 고집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피부로 매일매일 삶을 느끼면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정말로.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도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 아닙니까? 이게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은 불공평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의인은 힘들게 하고 악인이 왜 잘되게 합니까? 왜입니까? 또 다른 하나는 얼마 동안,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얼마 동안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되게 합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 같고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 같은 고통의 시간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자신의 힘과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담합하고 부당 이익을 탈취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신앙보다는 돈과 권력과 학벌의 배경이 더 존중받고 있는 현실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욥도 하박국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왜 당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지 하박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왜 선택받은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안 믿는 이방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왜 도구로 쓰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불평,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3절에 따라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참 믿음의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성취의 시점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성취됨을 믿으라.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활을 떠난 이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도달을 한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에 들어맞기까지 멈추질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성취되는데 문제는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 이런 막 불평불만을 하는 하박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리고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리고 따라하세요. 희망을 품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준이 뭘까?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고 그리고 희망으로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얘기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정말 믿음이란 뭘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지피지기다. 예, 지피지기. 손자병법은 모음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패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피지기다.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를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창조의 주,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 지구, 대한민국, 작은 미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선악간에 내가 좀 선을 행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고 공급자시고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그냥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뭘까? 믿음은 지피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지피지기,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으니까 나의 약점도 자랑이 되더라. 나의 약점, 나의 못남, 이런 것들도 어때요?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 후에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인 댁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그 부부와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파티 장소로 바로 가고 목사님은 부인 집사님과 가기 위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고 부인 집사님이 정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의 목에 멋진 목걸이가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을 한다고 던진 말이, 그 목걸이 진짜 같네 그거? 이 말이 입에 나가는 순간 목사님은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같다는 말은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부인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가짜예요. 맞아요. 집사님은 진짜 보석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주로 모조품을 착용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의 말에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해도 부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하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박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무식꾼이라고 하면 박사는 웃어넘기고 맙니다. 그러나 제대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에게 무식꾼이라고 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상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전능자 통치자라면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약함도 자랑합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자, 여러분, 믿음은 뭘까? 약속어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어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전부 다 약속어음이에요. 한 평의 땅도 없었고 약속만 준 거예요. 자, 열국을 다스리는 자녀들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약속만 준 거예요. 사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 걸리는 약속어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뭘 요구할까요? 현찰을 요구합니다. 현찰. 하나님 현찰 주세요. 약속어음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자, 여러분, 약속어음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무슨 거래요? 신용거래. 믿음의 관계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신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말씀은 약속어음인 것이죠. 사람에게 성경은 어때요? 약속어음 다발이에요. 이게 약속어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어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고 모든 걸 공급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어음은 공수표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따라하세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이 약속어음을 안다면 못 기다릴 이유가 없죠. 기다려야지. 만기일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긴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를 단련하시죠. 그래서 성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뭘 받아도 어째 현실이 돼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환경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따라하세요. 자기 성장, 자기 성숙이다. 여러분, 약속어음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어때요?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주사랑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약속음을 받고 기다리는 동안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큰 교회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끼리끼리 놀면 되고 적당히 하면 되는 건데요. 약속음 다발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믿음은 뭐야? 지피지기예요. 믿음은 약속음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성숙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을 따라하세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이 믿음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믿음을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강하게 버티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어때요? 오직 의인은 그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래오래 버텨야 돼요. 이 깊은 의미는 뭘까?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뭘까? 견고하고 강하게 버틴지라의 뜻입니다. 이 버티다 에무나라. 에무나. 모세는 피골한 팔을 끝까지 들고 버텼다. 이 에무나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순례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야 돼요. 강하게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에무나라는 에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태지 않을더라도 강하게 버티면서 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각자 맡은 직분에서 잘 버텨내고 각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 가운데 평생 성막의 문직으로 버텨낸 사람이 있고 평생 요리사로서 성실히 버텨낸 사람도 있다. 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은 때로 너무 힘이 들죠. 그저 예배나 드리고 멀찌감치 물러서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관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힘있게 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에무나해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에무나가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서 이런 희망찬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일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공평, 평균케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수사랑교라는 교회에 위임을 했어요. 어려움 당한 이웃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은 셈하고 계시고 하나님 무게를 달고 계시고 하나님 평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지피지기입니다. 믿음은 약속음과 같습니다. 약속음을 가진 사람은 만기일까지 끝까지 붙잡고 견디고 가는 것입니다. 견디고 가는 동안 자기 성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힘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내는 믿음의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칼럼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믿음의 순례자. 나는 종종 믿음의 길을 가다 멀미를 한다. 고단한 일상과 수없는 물음표 같은 성도들의 삶 때문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은 잠시 잠깐 멀미를 멈추게 할 뿐 환상에서 깨어나면 공허가 깊어진다. 그리고 부끄러워진다. 몰각의 악순환에 빠져 모호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무심한 듯 여울져 흐르는 시간은 흘러가는 유수가 아니었다. 나의 몸과 마음의 무늬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추억과 후회되는 망각이 양각과 음각이 되어 뒤섞여 무늬를 조각했다. 그 무늬의 사람들은 이름을 붙인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절망, 불행, 희망. 그 무늬 가운데 하나가 순례자였다. 믿음의 순례자는 구도의 길을 간다. 구도에는 고행이 뒤따르고 구도는 속도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논리를 버리고 곡선의 길을 더디 가는 것이다. 동물들은 맹수에게 쫓길 때가 아니면 결코 직선으로 달리는 법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매일 직선의 삶을 달리고 있다. 구도의 도정에서는 직선보다 곡선이 많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웃고 계신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